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가 처참하게 패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는데 140년 동안에 건드리지 못했던 성전의 성벽을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70년 동안이나 겨우겨우 돌아와서 성전만 재건했는데 성벽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 70년 동안 버려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지난 시간에 다시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파괴되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또 성문을 바라보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필요한가? 아버지께 용기 내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 시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늘을 바라볼 때 무너졌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재건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졌던 140년 동안 방치됐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무너진 집 밖의 성벽부터 재건했는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세우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치유하는데 백성들이 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모이는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나? 먼저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1절 오늘 앞에 본문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체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여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남녀노소가 다 수문광장 앞에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그 당시만 해도 요시야가 찾은 성경이 한 권 있어요. 한 권. 그 한 권의 성경을 에스라가 들고 수문광장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말씀에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 변화되는 건 언제 변화되나? 뭐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집니까? 우리가 결심해서 변화되어져요? 유명한 철학책을 읽어야 뭐 변화가 됩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책을 봐야 우리가 변화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내가 토요일 날은 나온다. 수요 예배 내가 절대로 우리가 나온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사수한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봉사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면 저절로 되어져 가요.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교회에 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도울 일이 없나요? 그냥 되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은혜 받아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선포하지 못하게 했어요. 조롱하고 협박하고 웅덩이에 진흙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희 교회는 토요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알다시피 한어권 예배니까 우리가 한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새벽에 아이들이 나와요. 그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예배 힘들지 않냐? 우리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한국어로 하면 니네 알아듣기 힘든데 어떻게 나오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 말씀을 들으러 나온대요.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된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예?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온대. 기도받으러. 하나님이 말씀을, 언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미국에서요,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폰 중독과 청소년들의 중독, 폰 중독의 상관관계, 뭐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입증됐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 아이들이 성장해서 보니까는 22%의 아이들이 폰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 아이의 손에 폰을 쥐어준 아이예요. 폰을 보고 자란 아이들, 셀폰을.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렇게 폰 중독자가 되어 있다는, 청소년들이.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신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붙잡고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령을 체험했어요. 불을. 기도원에 가서 체험했는데 오전과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대성전에 모여서 제가 그냥 성경을, 마태복음을 처음 이제 통독하려고 보고 있는데 그때가 27장을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이 제가 받는 채찍, 제가 받는 고난처럼 마음에 다가오더라고, 이 말씀이. 그리고 그날 저녁이 돼서 집회 때 주여 주여 삼창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준비시키나? 말씀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를 살려주셔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5학년짜리가 죄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어디 가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결단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요, 변화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보다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용납하는 사람, 그런 일꾼들 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뜨뜻한 미지근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 서면은 영적인 엑스레이에 다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의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순종을 결단하다로 돼요. 순종을 결단하다. 물리적으로 일어서고 물리적으로 앉고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뭘 보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 중심을. 그들의 마음이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아끼면 뭐 돼요? 예. 아멘을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아멘. 그렇게 믿을 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행복한 것은 저희 교회는 설교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는 분이 없어요. 조는 분이. 아주 한 분 계신 저쪽. 오늘 처음 조시는 거, 오늘 처음 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어르신들이 저를 불렀어요. 어디 부르셔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저를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예배 때마다 늘 눈을 감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눈을 감고.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내가 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마다 묵상을 하고 있어요. 묵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묵상하시는, 묵상하는데 묵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귀를 열어서 듣겠습니다, 이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뭐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70년간 잊어버렸던 메말랐던 뭐가 회복이, 눈물이 회복이 돼.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멈춰진 눈물이 다시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는 그 마음들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하염없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찬양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것이 우리에게 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 심령은요 말씀으로 변화돼요.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내 눈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 눈이 반응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7절 8절에 보니까 깨달아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였더니 8절에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어. 너무 놀라게 깨달아지네요. 놀라게 깨달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 하나님 말씀이 조명하시면 엑스레이 같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밝아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악과 가식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순종, 완전히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숨기는 것은 죽음이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잃어버린 메마른 눈물에 통회하는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공동체,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기뻐하는 거. 원문을 찾아봤더니 힘은 무엇인가? 힘은 견고한 요새라고 풀이가 되어 있어요. 견고한 요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가 돼서 세상의 무엇으로도 흔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고 펄펄 뛰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기쁨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반응을 하게 되고 감격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눈물로 통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로 주시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은요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임재하시면 뭐예요? 반드시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통곡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히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통곡하고 있을 때 그냥 머물게만 있게 하시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 같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가정, 건강, 관계, 육체의 문제, 예배, 말씀, 기도의 문제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의 엑스레이로 다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잃어버린 눈물이 다시 한번 터지고 또 회개가 변하여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메마르고 멈춰졌던 눈물이 다시 터지게 하시고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함 교회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무너진 기쁨이 다시 견고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